어떤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를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아니 예수님만 올라가지 말고 여러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시지 왜 제자들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들도 데려가시면 좋았을 걸 왜 그들은 안 데려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많은 일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치 농담하듯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신학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제목과 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맛보게 주시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 사랑과 섬김의 열매, 이 귀한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요, 회개도 다 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이담에 하려고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아무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당황하는 삶이 되지는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정돈을 하는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제거된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들에게 찾으시옵소서 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불신앙과 거짓된 신앙 풍조로 인해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던 많은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제거해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열매 없는 이들, 믿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아무런 열매 없는 우리들의 속마음으로만 믿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고 우리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부르심대로 행치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다짐하고 충성언신을 다짐한 자인데 열매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 열매가 있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 속에 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열매 없는 신앙, 결실이 없는 믿음, 내용 없이 말로만 하는 이런 그 형식적인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에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너희가 열매 없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느냐? 내가 진정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준비하고 그 열매를 준비하고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부끄러움 속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믿음 안에 살아왔는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얻은 열매, 우리들이 얻은 삶의 결실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우리들의 삶의 열매, 내 믿음의 열매, 내 사랑의 흔적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증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시는 이런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 네 가지는 하나씩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리 오라고, 죄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어려움과 곤경 있을지라도 내게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어둠의 권세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위로하며 이끌어 주시는 이런 그 귀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대로 이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화를 선언하십니다. 내 명령대로 내가 명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들어오며 복을 받으며 나가면서도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은 이들이 많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이 많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판단은 더 많이 따라가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많이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길대로 행치 아니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능력과 재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 하게 되면 모세가 생각이 나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능력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되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능력이 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약속대로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아말렉 족속을 위하여서 지팡이를 높이 손을 들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 그 선족대와 같은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의 사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살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등불 지표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 중에 하나는 아낙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아낙 사람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 남단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실패하고 두 번째 40년이 지난 후에는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의 모든 얘기 중에 제일 끝이 이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서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 거인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았을 겁니다. 그들 보기 우스웠고 우리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성에는 아낙 사람 큰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절망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들이 믿고 따르면 이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불신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내 귀에 틀린 대로 되어질지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방황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끝나게 될지라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 아이 등등의 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귀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보면 여기에도 아낙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게 되었을 때 이 거인 아낙 자손을 인하여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40년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자손, 어떤 거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하여서 그 능력에 힘입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게 되었고, 그 두려웠던 안악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땅에서 내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전하는 이런 그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승리를, 역전하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맛보아 귀한 열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전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순종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있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통해감리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관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대속물로 인하여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교적인 이런 그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넓은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데, 내가 믿고 섬기는 이 믿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나니까 참으로 이런 일이 너무 좋다고,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일이 내게 좋다고, 믿음을 가질 거는지 내가 세상에 겁날 것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처음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몸, 내 믿음을 넘어서서 이웃까지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전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외면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얘기할 수 있더라고 하면 이보다 귀한 열매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좋은 것처럼 이 좋은 것을 여러 이웃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전도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시죠.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이기에 우리 섬김의 열매는 이웃들,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던 이런 그 선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사랑이 없으면 이름뿐인 공허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사랑이 없으면 믿는 이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사랑이 없으면 매정한 삶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큰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된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왜 한 수 위인가? 저도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목사의 사모가 되고 중직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전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은 전도해서 전도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똥기저귀까지 빨면서 애쓰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와 오늘도 서울의 용두동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랑은 안 했지만 자식된 제가 보게 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이제 입술로만의 전도를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가정에 있어서 내 손이 필요로 하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에 나도 당신처럼, 나도 아주머니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한다라고 이런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 작은 섬김, 작은 사랑, 이 작은 선행, 작은 봉사의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섬김과 전도, 순종의 귀한 열매, 이런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기쁨도 누리며 보람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 귀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자식의 열매도 있어야 한다. 자식의 열매도 있어야 한다. 자식의 열매, 자식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출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이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인도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그 앞에 겸손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한 형제 자매로 여겨 친절할 줄 알고 우리들에게 나라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책임,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몫이 있음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내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로 키웠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였나이다. 자식의 열매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출세하고 대단한 것을 가진 자녀 키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줄 아는 이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들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이 자식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도리를 다하는 이 자식들로 인하여서 내게 기쁨과 행복이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식들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동물이요, 생각이 있고 서로 간에 여러 환경과 생각과 지능이 틀린 사람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들의 남은 날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 잘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자식의 열매, 이것이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아니, 이 귀한 일을,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15장 4절 말씀도 우리들이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들의 능력과 체제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귀한 열매 거두며 살아야 되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당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게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복종해 나가게 될 때에 온전히 이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작조차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하고 순종하며 모시게 힘써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해 주셨으니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 거두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이들도 있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자신감이 달라지고 평강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얻어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나가게 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들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나갈 때마다 귀한 열매 거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도 은혜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